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학부모 초청 예배 드리라고 우리 젊은 대들이 다 쭉 빠져나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다. 잘 아시죠? 사람의 몸의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도 75%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그 물들 한 곳에 다 모아온 다음에 그 물을 가리켜서 바다다 이렇게 하시고 드러난 묻을 가리켜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는 거죠. 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끊어지고 물밖에 없는, 물만 마시고 산 사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캐나다에 있었던 일인데 보니까 41일 3시간을 살았답니다. 물만 먹고 41일 3시간. 반면에 물이 끊어졌을 때, 물이 안 좋았을 때는 얼마나 살았냐? 일본의 어떤 분인데 7일 1시간을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물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지를 봐도 항상 물을 끼고 있죠.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에서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호주도 가만 보면 이게 중요한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거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는 선교도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우물 파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970년대 후반대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좀 활발하게 활동하던 노래 선교단, 찬양 선교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노래 선교단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랑의 노래 선교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 선교단에 이끄신 분이 정경섭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2003년도부터 목에 이상이 와가지고 2006년도에 뭐라 그러죠? 그 성대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성대 수술 이건 죽음이죠. 더 이상 찬양으로 사역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동안 사역해 왔는데 이 목소리가 없으면 내가 뭘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네 목소리 말고 네 삶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다녔던 선교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선교지를 돌아보는 중 가운데 캄보디아를 갔더니 그 캄보디아의 물이 너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도 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아시는 몇 분 목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그 캄보디아에 우물 좀 파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동의한 사람이 몇몇 모여서 우물을 파주었는데 그게 이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4월달에 나눔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빛이 없어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력을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주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 하시는 그 찬양 사역 하는데도 많이 가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가봤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호주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그 나눔 선교의 호주 지부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았던 잔잔한 감동 뭔가 하면 자신이 찾아온 이 불행, 어려움을 비관하거나
혹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때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 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다른 길을 여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워버렸거든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그 물 속에 그 물 가지고 가축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인데 내놔라. 그럼 애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거기도 물이 나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은 생명처럼 귀하고 우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판다고 물이 나온 건 아닙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심정을 깊이 파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삽 하나 들고 그냥 우물을 파는데 땅을 파는데 나오면 너무 이게 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우물 가진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7개의 우물을 팠는데 다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하기 위해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도 우물 있는 집에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왜 이렇게 나올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한국 최고의 석학 이런 여러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어령 박사라는 분 아시죠? 이 이어령 박사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부제가 달려있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에 끝없는 갈구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데 이 책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인 무신론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파왔던 영혼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령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시려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셔도 채우지 않는 갈증 또다시 찾아오는 목마름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우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하루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한 2리터, 2.5리터 된다 그럽니다.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또 땀을 흘려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호흡을 통해서도 이 물이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몸에 섭취하는 이 음식을 통하여서 섭취되는 물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약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 한 1리터, 1.5리터 정도 이상은 마셔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여기서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셔라, 8잔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물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우물을 찾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물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에 있는 우물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우물은 옛날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온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6시죠. 6시. 우리 시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12시는 해가 가장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해가 떨어진 다음에 선선해졌을 때 물을 길어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자는 가장 해가 뜨거운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과 만나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을 접촉하기 싫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낮 12시에 물길로 왔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여자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는 성경에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보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자다, 혹은 가정 생활에 큰 상처, 아픔이 있는 여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렇게 많은 남편을 두었을까요? 흔히 우리 쉽게 말하면 바람기가 있었다, 그런 거겠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란 존재가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여자에게서 남편은 우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좀 위로해 주길 바라고, 또 자기들의 행복도 누리고 싶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신나게 살고 싶어서 남편을 두었는데, 그 남편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남편을 찾게 되고, 그 남편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편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기를 벌써 6번째 남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실패의식, 그리고 마음에 있는 실망감 혹은 우울함,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의 상태였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런 소식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소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집 여자들이 모여서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편 욕도 좀 하고 자식 걱정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스트레스 좀 푸는 그런 장소가 이 우물가였던 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팔레트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뜨거운 태양을 무릅쓰고 이 시간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사정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긴 하지만, 또 그 물을 길러다가 마시긴 하지만, 내일이면 또 우물을 찾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매일같이 물길로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지쳤고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 하자마자 귀가 번뜩 뜨이죠. 그래서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속에 내면의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열심히 물을 길어서 채워보지만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도 또 다른 곳에서 혹은 또 다시 반복해서 우물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 뻔히 거기 답이 없는데도 혹시나 하고 또 역시나 하고 계속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현상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혹은 섹스나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남편이, 그 남자가 그에게는 중독이었던 겁니다. 5번이나 바꿔봤지만, 그러면 이제 그만둘만 하지만 또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또 자신의 그 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기 참 보이겠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탄 갈증이 있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그런 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런 우물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만난 남편이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기대했더니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연을 보면서 참 행실이 안 좋다, 여자가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그 여인의 목마름과 그 흐드기는 갈증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저 여자는 행실이 안 좋은 여야,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뒤에서 쑥덕거리며 그렇게 비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기르는 그 여자의 모습은 오늘 아무리 애를 써도 열심히 우물을 찾아도 만족이 없고 또 채워도 또 채워야 되는 갈증에 허덕이고 목말라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물 위로 오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자에 일어난 사건은 한 남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수를 가진 남자, 그의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생수를 가진 남자를 이 여자가 만난 게 오늘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게 주님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그렇게 갈급하고 우물 찾기를 원했고 그 갈고 찾았지만 먼저 그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점이 우리의 상당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단 말은 그냥 길이 그 길밖에 없어 가겠단 말이 아니고 우연히 간단 말이 아니고 일부러 가겠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must,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야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가실 때 어떤 분은 직항을 타고 어떤 분은 경유하시는 분 계시죠? 경유를 하더라도 여러분 뭐 싱가포르 경유한다 혹은 뭐 광저우를 경유한다 할 때 거기 나가진 않죠. 그냥 공항에 잠시 있다가 비행기만 바꿔 타고 갑니다. 저도 한국 갈 때 그랬는데 딱 한 번 제가 가면서 싱가포르에서 내려서 거기 한 3일 정도 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직장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몇 분 계셨는데 혹시라도 한국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른 적이 있던 거죠. 싱가포르에 나갔던 이유는 거기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그냥 우연히 거기를 들른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은 길이 거기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길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련한 여자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지금 고통받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4장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이라는 학식이나 모든 게 갖춰져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그래서 밤에 쪽팔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이 영생의 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고 찾아갈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친 그 한 대낮에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주님이 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죠.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할 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곧바로 다시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우물가에서 만나야 될 그 여인, 그 여인 목마름에 해당하는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성 읍소가까지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만나주기에 찾아온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러 오늘 오셨구나. 하나님 나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좀 격려해 주시려고, 내게 좀 소망을 주시려고, 내가 좀 희망을 갖게 만들려고, 내가 좀 주님을 찾게 만들려고 오늘 이 시간 나 찾아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여러분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 만나 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하는 이런 은혜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여인이 아무리 우물을 찾아도 그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그 갈증 날 때 콜라를 마셨더니 금방 식은 줄 알았더니 금방 더 타는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바닷물을 마셨더니 더 짜서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구하는 우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해결해 보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아쉬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건 악한 거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 비슷한 것 아니면 아닌 것 마시면서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갈증을 해결하고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번 바꾸었던 그 남편이 바로 터진 웅덩이인 거죠. 그것으로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불평만 더할 뿐이었고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목만 타들어갈 뿐이었다는 것이죠. 흘러나는 생수와 터진 웅덩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생수를 마셔야지 터진 웅덩이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보았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생활이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종교 생활만 갖고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찬송, 반복되는 기도,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 생활만 그치면 거기는 생명은 맛볼 수 없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게 그 문제를 해결한 길이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아주 이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내를 얻게 된 것도 우물가였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내를 얻은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자기 아내를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죠. 이 참 우물가가 신기하게도 만남의 장소입니다. 데이트, 이 운명적인 만남하는 장소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물가는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자기 신랑이 아니었는데 그날 그 우물가에서 제대로 된 진짜 신랑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도 않을 진정한 남편이 그를 찾아와 주었던 것이죠. 진짜 남편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기를 꼭 피하는 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그 여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과 채움과 충만함, 이런 것들이 그 얼굴에 차고 넘쳤을 겁니다. 치유가 된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이 해결된 그 만족감과 충만함이 그 얼굴에 흘러넘쳤을 겁니다. 자신이 일어나고 경험한 이 놀랍고도 감사한 일을 다른 사람에 속히 알리고 싶어서 뛰어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올 때는 천근 같았는데 돌아갈 때 그 마음은 그에게 얼마나 기쁨과 가득한 그의 마음이 충만할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어디라 그럽니까?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답답하다면, 혹 아직도 우리의 문제가 많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만났는가? 그 주님 놔두고 엉뚱한 우물 찾은 건 아닌가? 엉뚱한 데 내가 체험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 갈급 해결해 달라고 매달지는 않았는가? 그게 혹 남편이든지, 혹 아내든지, 그게 혹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뭔가를 통하여서 이 답답한 걸 좀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로 해결받았다 그럽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주신 유일한 분 그 주님을 그날 거기서 만남으로 그런 모든 것에서 뛰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주님을 만나셨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복잡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에 가야 우리가 이 갈등함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경우 해보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에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느낌을 받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 다시 일어나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험들을 이미 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혹은 어쩌면 교회를 찾는 이유도 우물을 찾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혹시 불교에 가면, 혹시 기독교에 가면, 혹시 교회에 가면 뭔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것들 갖고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해결책을 보여도 여전히 우리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생수가 터나온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 달려나가고 그 주님의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과 교제를 항상 성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늘 볼 때마다 마음에 떳떳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참 고맙고 크게 기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초기에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었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참으로 나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주신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할 사람으로 부부도 붙여주셨고 가족도 붙여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도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이전에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은혜를 입을 사람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며 오늘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어디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까 볼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그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만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께 나가며 그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